신명기 5장 6절, 신명기 5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찬양을 한 곡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잘하는 거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정립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는 것,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거꾸로 산단 말이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것부터 물질 세계부터 구하니까 이게 틀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옷을 입어도 이 순서가 있어요. 그죠? 제가 어린이 설교 때 썼던 얘기인데 여러분 속옷을 겉으로 입고 나오면 어땠습니까? 저 미쳤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교제,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이 부자유친을 잘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 아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로 바뀐 거 아시죠? 그 더 하나님과의 친밀감. 물론 그 뜻이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아는 자세를 꼭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두 가지가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그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로 성취가 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연결되는 것.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의 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사람을 의로 너무 이렇게 아이를 올가매면 안 돼요. 사랑으로 쏟아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의와 공의를, 의와 그 사랑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시키는가. 바로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 사랑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아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바로 그 앞절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하는 걸 말해요. 십계명의 그 서론적인 부분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십계명 지켜라 이것보다 앞에 바로 너희가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그 정체성에 근거한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계명 지켜라 구원 준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서 바로 사는 것, 이걸 말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 수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바로 천국 시민 되었으니 이제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으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의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제 너희가 땅에 주소를 삼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영적인 그 관점에서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사세요? 그럼 서귀포 살아요 하는 말도 정답이지만 또 하나의 정답은 예수 안에 살아요가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늘 천국의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데 늘 내천자만 그리고 우거지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 천국 소속이 맞아? 이게 의심받으면 안 돼요. 야, 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천국 시민답게 산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즘에는 1000장, 2000장, 3000장, 10,000장 전도지를 뿌려도 오질 않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전도지는 뭔가 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저 사람들은 천국 소속이라 천국 소속 시민답게 사는구나. 그래서 하늘나라 윤리가 우리 속에 생활신앙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공경만 제대로 하고 복음에 기초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공경하다 부모 공경하네. 이것이 실제로 생활로 표출되어서 거기에는 부모에 대한 학대도 없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학대도 없으며 정말 천국을 누리는 하늘나라 가족이 된다면 바로 이것이 그들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문이 나는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역시 거룩하는데 역시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대에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며 천국을 정말 확장시키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대신관계 1, 2, 3,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는 바로 대인관계. 그 대인관계의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잘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형제관계 가운데서 친구관계 속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는데 하나님과 동역한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이 뿌리를 알고 효도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예, 부모를 공경하고 명심보감을 봐도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산이라 아주 좋은 말이 많아요. 자기를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 도리어 적이 되고 자기를 악하다 하는 자 도리어 스승이다 하는 아주 좋은 말도 많아요.
그래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아주 핵심적으로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윤리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딱 판단해. 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되어 있는. 그거는 인간끼리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그렇습니다. 대신 관계가 기초된 대인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정말 이 중요한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으니 이제는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듯 이제 부모님의 그 권위를,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면서 존중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존중하다, 귀중히 여겨드려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 출세했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부모를 못 알아보고 효도도 할 줄 모르고 불효막심한 그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째가 바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쭉 되면서 그 중간에 딱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은 뭘 말해요?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래서 그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감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말 자체가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게 될 때 약속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이 길고 장수, 그거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복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사람답게 정말 아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정말 서로 그 관계 속에서의 조화가 안 되면, 그래도 저 옛날에 한 5, 60년 전에 할머니 살아계실 때 이렇게 그 분위기를 느껴보면 할머님이 말씀하시면 아버님도 아주 다 절대 이 분위기가 딱 쓰니까 말이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야?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시다. 어느 단체에도 진정한 어른이 한 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라의 대통령도 권위가 다 떨어지고 학교 강단에서 선생님도 권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역시 부모의 권위가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심각한 것이고, 이게 바로 심각한 것이고, 이게 바로 망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버이를 우리가 순종한다는 그것은 바로 어버이에게 늘 봉양만 잘하면, 여러분, 아버님의 뜻,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그분의 뜻을 잘 존중하는 것, 이 양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봉양하는 그것에 기초해서 그 다음엔 물질적으로도 사드리고 입힐 것 드리고 이렇게 필요한 봉양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봉양 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그분의 뜻을. 제가 목회하느라고 아버님한테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위로 삼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효도라는 무조건 물질로만 잘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게 효도예요. 그게 저한테 적잖이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면서도 그분의 뜻을 무시하면 그건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정관리를 직장에서도 언제든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것.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나오는 말, 바로 그 밑에 또 나오는 말, 부모를 거역하며이다. 여러분, 말세에 망할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예. 아버님 세상에 뒤떨어진 얘기 하지도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대로 살아오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의 그 아름다운 소중한 가치를 근거로 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포장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본심을 이해하면서 알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바로 자녀의 자세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가져야 될 자세란 말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1절 보니까 예수님도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 그 내용들이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 누가가, 그래도 이 의사 누가가 약간 과학적인 컬러가 있어 그런지 아주 세심하게 본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자상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 중에 고통, 십자가 위에서의 그렇습니다. 7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어머니라 요한아, 네게 부탁한다. 나는 죽어 이렇게 되지만 바로 어머니를 네 손에 부탁한다. 네 어머니라. 극도의 고통. 그게 온도가 40도가 될지 그 상황 속에 많은 피와 물이 빠지는 그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기억하는. 이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버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신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온 세상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를 다 기르신 그 마리아를 잊지 않고 부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말 뭔가 다르다.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의 노사 관계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다 하는 그런 삶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중에 주자라는 분도 10가지 후회한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가 후회한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고는 돌아가신 뒤에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효자가 되려면 엄마 아빠가 죽어봐야 그 뒤에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를 그때 가서 뒤늦게 안다는 거예요. 효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소중한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부모님의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 은총의 진리를 아는 것, 그 고마움을 알고 보답할 수 있는 이 자세를 갖고 어찌하든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내가 이 인생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하게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실천을 하게,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뿌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뿌리를 한다면 우리가 조상 숭배는 안 하지만 조상이 물려준 유지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성경이 금한 것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돌아가신 뒤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이 살리고 제사를 하는 것보다 살아생전에 정말 속썩이지 않고 순종하면서
양지와 봉양을 잘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받드는 것. 돌아가신 뒤에도 이제는 바로 형제끼리 남아서도 더 서로 간에 형제 우애를 잘하면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신 그분이 정말 이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잘하는구나 하고 이 칭찬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하는 말도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권위 주인은 나쁘지만 권위 자체는 이건 소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권위가, 진정한 권위가 서게 될 때 사이가 건강한 그 관계 속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고, 질서도 예절도 품격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저 예배당 문지방 넘어서는 순간부터 세속화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은 예배가 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예절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들어가서 질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예배와 예절만. CTS에 가서 제가 내가밀 이쁘게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 그 어나운서가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저거 얘기했어요. 한국교회가 예배가 예절로만 연결돼도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모 자녀 간에, 가정 속에서 부부 간에, 그리고 사회에서의 노사관계 속에서 자기 욕심만, 자기 이기주의가 아니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모든 관계를,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 우리가 조금 희생을 하고 조금 양보를 해드려도 바로 그쪽으로 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의미 있게. 여러분, 전도서 1장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무슨 염세주의 철학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헛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예 첫 절부터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헛되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 meaningless, vanity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NIV를 보니까 meaningless 계속 그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어느 선배가 야 창곤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 말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선배가 하는 말. 그 사건이 야 무슨 의미가 있니? 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줘야 돼. 그 복음의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뭔지, 가치가 뭔지 알아야 돼.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초에도 얘기했죠. 벌레 중에 가장 나쁜 벌레가 뭐라고요? 대충이라 그랬잖아요. 대충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따라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충실한 알곡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선 잘 먹고 잘 살자 경제를 얘기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경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교회는 뭘 말해요?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반듯한 관계, 그것은 잘 믿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살자. 이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잘 믿어야 잘 사는 길이 열려요.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게 캐논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바로 기준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바로 가야 될 방향이고,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린 게 벌써 죄악의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삶의 의미요 목적이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밖에서 온갖 학문을 다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지나간 것을 다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아가 깨지면서 옛 자아가 다 정리가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지나간 일들을 다 청산하고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 찬송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제일 많이 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1절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된 것 정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나라 백성된 감격과 그 확신과 담대함과, 그래서 흔들지 말아야 돼. 하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세상이 자꾸 세속화되고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엇이 정상을 잃어버리고 상식을 잃어버리고 공정을 잃어버리고, 미국 신문에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설명이 될 정도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동방예의지국 옛날에 한 40년 50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동방예의지국 좋아하시네. 동방무례지국이라고.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바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회복되어야 될 거 이거란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씨가 고우면 말씨도 곱고, 말씨가 고우면 솜씨도 곱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며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서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대인관계에서의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자아관계 속에서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게 다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적용되게 하시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와 같은 형벌로 엄하게 처벌을 했어요. 이게 그 구약 성경의 그 율법들을 하나 보면 아주 엄청나요.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뭔 말씀이에요? 살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 봐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까지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복음의 기초에서 정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아들, 딸로 자기를 세우고, 한 부모는
여러 자식들을 거느리고 살아가지만 자식은 여럿인데도 한 부모를 모시기가 어려운 이 쇠파 속에서, 그래서 갈수록 이제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이렇게 출생되는 다음 세대는 자꾸 줄어드니까 자꾸 이게 경제 논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제 논리라는 것이, 우리는 정치인들은 더 깊이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아주 심사숙고해야 돼요. 꼭 3만 불이 넘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3만 불이 아니라 1만 불만 돼도 자족하는 그 심령,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남은 돈을 쓰지만 자식은 쓰고 남은 돈이 있어야 부모를 준다 하는 말이 한국 속담이에요. 찾아보니까 참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세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프레드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어머니마저 청각장애, 듣는 게 신통찮아요. 가정부로 노동을 하면서 겨우 연명을 할 정도로 정말 소통도 안 돼. 그럼에도 나중에 이 알프레드 까미가 어머니에 대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그 포근한 눈동자는 내게 항상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여러분, 말이 많아야 영양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벌써 눈만 맞추고 그 눈 속에 자비가, 그래서 연인들끼리는 눈으로 말한다는 말도 옛날에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벌써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 녀석이 자라서 세계적인 문학가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부모는 부모답게 살고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바탕에 서서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정말 심어지는 그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님을 초청해서 종이 하나를 나눠줬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당신의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하고, 그랬더니 기술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뭐 정치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유독 한 어머니는 색다른 답을 써봤습니다. 저는요, 제 아이는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오는 게 없어요. 너무 출세지향적으로 너무 이게 인격이 거품이 돼버려가지고 우리의 가르침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망은 오히려 자기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 진리의 질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건강한 경건한 가정으로 세울까 고민하면서, 오늘 부모 공경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다는, 그 명령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가정과 심령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정당한 권위가 무시당하고 정당한 권위마저 지금 그 상아탑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모든 모임마다 건강한 권위마저 다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맞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다시금 살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역사가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